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같이 기쁨으로 소리 지릅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자, 오늘 말씀은 이제는 에스더 전략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창 옥수수 모종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게 이제 좀 많이 자란 게 있고 좀 덜 자란 게 있죠. 먼저 자란 것들은 또 먼저 심고 나중에 또 자라는 것들 또 나중에 심고. 지금 현재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지금 있죠. 근데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저게 이제 거친 그 수양관의 밭으로 옮겨져서 심겨져야 합니다. 수양관의 날씨가 일반 평창군 온도와는 좀 달라요. 한 그 평지에서도 아주 상당히 몇백 미터 올라가는 그 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추도 평지에서는 이미
많이 자라서 많이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양관에서는 이제 심었어요. 5월이 된 지금에 심은.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서 길면 2달 뒤에나 심어야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하고 대파는 심었지만 토마토, 오이, 고치, 쑥갓 뭐 이런 거, 호박, 뭐 가지 이런 거 심고 싶은데 아직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한두 주 있다가 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심으면 그 냉기 때문에 고온의 고지대의 냉기 때문에 자라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찌찜 레벤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찌임 레벤입니다. 찌임 레벤. 그러니까 찌라는 거 자리라는 거 자리. 시트라고 그러죠. 시트 자리. 독일말 찌임 레벤. 레벤은 이제 삶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라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 이 삶의 자리, 그러니까 삶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농사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도 실패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가 이식되어야 할 곳은 찌점 레벤, 그 삶의 자리는 교회 바깥의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그 찌점 레벤이라고 하는 교회 바깥의 상황, 교회 바깥의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통찰을 얻어내질 못하면 그러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시대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시대의 추세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복음을 이식할 때 그 사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교회가 살게 됩니다. 따라서 시세를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은 교회의 생존과 부흥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이사갈 같이 읽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사갈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200명이 왔어요. 그 우두머리의 숫자가 200명이에요. 이 200명의 두목들은 시대의 흐름을 간파했고 그래서 자기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앞길을 지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실에 반대해서 다윗 왕실을 세우려고 몰려든 각 지파의 용사들이 지파별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이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몰려왔다는 것을 3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32절에서 이사갈 지파에서는 200명의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두목이 200명이라 그들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일들을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소수이지만 문사 계급의 무리들이 다윗 곁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게 이사갈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바르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무사 계급만이 아니라 저들을 이끌 소수의 문사 계급,
다시 읽어봅시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여기서 시세를 알고라는 말은 시대의 정신을 통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시대의 정신을 통찰하는 능력,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라는 말은 시대의 과제를 실행하는 실행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리더의 대표적인 자질은 첫째, 시대의 정신을 통찰하는 통찰력과 둘째, 시대의 과제를 실행하는 실행력,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통찰력과 실행력. 통찰력이 없는 실행력은 무모할 수 있고요. 실행력이 없는 통찰력은 허무합니다. 생각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통찰력과 실행력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다른 구절 하나 보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인데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책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천사가 건네주는 이 책은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미래를 다루는 책이 입에서는 달리겠지만 배에서는 당연히 쓰죠. 미래를 전망하는 통찰력이 자신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겠지만 그 미래로 가는 실행은 고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만으로는 안 되고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 통찰력만으로는 안 되고 실행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함께 갖춰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교회 밖 사회를 언급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에게 교회 밖의 시세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주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키워야 하는 직무가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현실에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 시세? 교회 바깥의 시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되 이 땅의 것도 잘 관찰해서 한 줄의 통찰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헛고생 없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 밖 사회는 정치, 경제, 또 과학기술의 영역, 예술과 체육의 영역, 국제관계, 교육, 가정, 환경, 종교, 이런 모든 영역, 이 모든 찌찜 레벤, 삶의 모든 자리들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세를 관찰하고 미래를 통찰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교회 밖의 시세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과 안티 크리스찬 둘로 가득하다. 그것만 있을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국민 실망, 국민 신경질, 국민 분노, 국민 조롱을 분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 안의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뜨거운지는 몰라도 교회 밖의 시선은 얼음장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전철을 장악하고 길거리를 장악하고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천국을 외쳐왔지만 지금 국민은 신경질을 내면서 김밥 천국이 더 좋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전철에서 예수 천국의 그 일방적인 거친 외침을 듣고 있노라면 갑자기 무슨 배설물을 토해놓고 총총히 다음 칸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갑자기 모두를 지옥 갈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예수를 팔지 말고 예수를 살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예수님을 팔면서 무책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국민 신경질이 심해질수록 외침보다는 삶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뇌리에서 많이 사라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랜드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네. 근데 이랜드는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줬어요. 자부심을 갖게 해줬어요. 그 이랜드의 강점과 영향력이 대단했었습니다. 기업 문화는 물론 사회 문화까지 바꿔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국민은 이랜드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만 알려졌던 그 박 회장의 이기적인 노조관이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장에 의하면 노조는 반성경적입니다. 그러자 그럼 비정규적은 성경적이냐, 이렇게 국민이 따졌습니다. 대답이 공해질 수밖에 없었죠.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기업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도 이상적인 기업인 거예요. 서로 형제 자매처럼 대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국민들 눈에는 신앙을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 열심을 유발시키면서 저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적게 주는 그런 질 나쁜 그런 기업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박 회장의 그 자아편향적 노조관 때문에 국민이 이랜드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기독교 전체,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23명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억류됐었죠. 아프가니스탄 그 인질 사태에 이르러서는 차가운 국민의 분노가 공격적인 국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삼가하라고 하는 정부의 공항 경고판 앞에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 전부 V자,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그 사진을 찍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야유가 크게 달한 거예요. 야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타령을 하더니 왜 인질을 못 데려오느냐면서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UN 사무총장에게 세상의 힘을 빌려달라고 구하고 이단시하던 교황의 힘까지 빌리려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왜 인질 석방 비용을 정부에 부담시키는가? 또 나중에는 하나님 덕분에 풀려났다 그러면서 입에 발린 감사를 남발하고 있는가? 그건 정부가 지불한 돈, 즉 세금 덕분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자라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게 하는 것도 어쩌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대형 교회에서 소위 세습이라고 하는 사건들, 자신의 자식에게 자기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준다, 세습한다 하는 그 사건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조롱이 더 심해졌습니다. 목사들도 똑같다, 목사들이 더한다, 그런 말을 누구나 해야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교단들이 쓸데없는 법을 만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교회에서 교회를 더 잘 알고 실력도 있고 아버지의 스피릿을 이어받아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세상에서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 용어를 교회에 가져와서 그 목사님들이, 어떤 교단들이, 통합측이었죠. 교단이 가져와서 우리는 세습 안 한다. 뭐하러 쓸데없이 세상에 공포하고 잘난 척을 했느냐 이 말이죠.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훨씬 많은데 그저 자식에게 물려지는 것 같으면 세습이다, 욕심이다, 탐욕이다, 그렇게 비난하도록 왜 그런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잘난 척을 했냐 그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리교가 또 그 제도를 또 가져,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도 세습 안 한다. 그래 놓고 몇몇 교회들은 아무리 봐도 자식이 이어받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교회가 안정적이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겠다, 성도들도 좋다 한다. 그런데 바깥 국민들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세습 안 한다더니 결국은 자기가 물러날 때가 되니까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네. 교회가 사유재산인가 하는 그런 조롱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한 척은 했는데 실행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 겁니다. 이 국민 분노가 심해질수록 떠버리는 과시는 역효과만을 냅니다. 오히려 밑바닥을 파고드는 잠복이 더 효과적이에요. 저 꼭대기 깃발로 나부끼는 크리스천이기보다 밑바닥 누룩으로 잠복하는 크리스천이 낫습니다. 이런 안티 기독교 시대 추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입에 발리고 혀에 돌돌 말리는 하나님은 이제 안 통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실력으로 하나님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에스더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하자도 없고요, 여호와의 여자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떡하니 자리 잡은 책이 하나님도 없고 여호와도 없고 주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에스더서의 중심에 있는데 히브리어로 본명은 하닷사입니다. 하닷사. 다니엘이 유대의 이름이라면 그 바벨론식 이름이 뭐였죠? 벨드사살이죠. 벨드사살.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란 이름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유대식 본명은 하닷사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뜻은 뭐냐면 숨겨진 자.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 에스더는 숨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그럼 별이라고 하는 뜻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별은 페르시아어로 에스더를 읽을 때 이게 별입니다. 히브리어로서 에스더는 숨겨진 자예요. 왜 숨겨진 자라는 이름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주인이 바뀐 거죠. 그 페르시아 궁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 숨겨진 자인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둠 속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 정체성, 그 사명을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에스더에는 왜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숨겨진 자라는 이름의 유대인 여인이 주인공이 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줄 정리하자면 에스더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버리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성의 에스더라는 이름, 숨겨진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더의 메시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호와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책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보여준 에스더서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행 전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겁니다. 장미는 장미로 불러주지 않아도 향기를 토해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불러드리지 않아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해야 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경질, 국민 분노, 국민 조롱이 지금 시세라면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의 이 은밀한 전략이 더욱 요구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때가 무르익기까지 자신이 유대인임을 에스더가 애써 숨겼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고정간첩이라도 되는 듯이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게 암약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다는 역전성을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시세를 알면 어떻게 행할지도 알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12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그리스도인들과 안티 크리스천의 갈등 구조가 지금의 시세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안티크리스천으로까지 치닫는 국민을 향해서 드러내는 외침으로 실이 없는 하나님을 강요할 게 아니라 묵묵히 실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놓고 이쪽 저쪽에서 전철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길에서 산발적으로 외치는 전도자보다는 평생 은밀하게 밑바닥에서 주님 나라를 구축하는 공작원이 되기로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래 잠복해서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한순간에 상대방을 전복시키는 숨은 실력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증거, 희망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짧게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한 까닭은 이제는 에스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한 줄 요약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를 아는 통찰력을 길러나가고 또 시세를 알아차린 그 한 줄 요약을 가지고 실행해 내는 숨은 실력자들, 에스더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일을 꺾고 어둠의 일을 꺾고 빛의 나라가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당하면 이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당한다는 말이 모의작당, 나쁜 일에 모의하고 작당한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건 알지만 긍정적인 의미, 역사적인 그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작당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힘을 합하고 의지를 합하고 뜻을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둘이면 패하겠거니 하나만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능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작당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작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작당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라고 하는 이 찌잼 레벨 안에 이 나쁜 작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작당이 많아요.
그러나 선한 작당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 이런 용어로 말씀드리는 거 기도 제목 삼으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정치인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굳건하게 붙들고 선한 작당들이 일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저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나라를 위한 선한 숨은 목적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강인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관세 전쟁이니 뭐니 격동하는 경제 문제 때문에 이런 분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 걸 주장하는,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직은 그렇게 두루두루 아우르는 그런 것보다도 악을 일소하는 에스처럼 일거의 하만을 장대에 다는 그런 실력을 가진 어떤 강인한 리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도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서 위인설법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법을 다 만드는, 심지어 자기 악을 아무렇지 않다,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법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다 바꾸고 헌법까지도 바꿀 작정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그런 이들이 세워져야 하는 시대인지, 이것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들이었던가, 이렇게 숨은 악들이, 숨은 동기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국민 속에 잠복해 있었는가? 그러니 저런 이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보여주면서, 증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은 어둠을 한번 굴러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은 작당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그런 리더가 세워지도록, 그야말로 이 시대를 읽고 통찰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정치에 앞서서 자연스러운 인간 이야기 아닙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법치라면 인치하지 말아야지. 이 나라가 법치 국가라면 법으로 하자 없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그 과정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재판까지 포함해서 과정들이 법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던 거 아니겠어요? 실망하고 분노했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면서 분기택천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도 법을 어기면서 법적인 절차도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시사를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 시사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할 건가, 이 나라의 리더로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맞다,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지지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됐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분별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에스더 전략으로 따라합시다. 이제는 에스더 전략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입으로만 떠블떠블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의 능력 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에스더라는 인물,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즉 에스더 전략으로 대처하여 은밀하고 위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겠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간의 이 눈빛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식할 수 있겠는가? 저들의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을 이식시켜 줄 수 있겠는가? 아버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실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세를 읽어내는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걸 믿습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모든 중보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자들에게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세를 읽어내도록, 세상의 추세를 읽어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의 영역에서도 세상의 시세를 읽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아는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삶의 정황을 보면서 이 삶의 자리를 해석하면서 나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 아버지 실행력과 통찰력을 부모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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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오라바 샤르단 나리고스 일라다라 티아라바 샤르단 나리테 엔다르가르도마 샤르다 티아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통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찰을 통하여 한 줄 통찰에 아버지 하나님 보고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는 책임감, 아버지 용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좋은 리더들 세워져서 아버지 통찰력과 실행력을 가진 하나님 초대 대통령부터 아버지 쭉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말로 이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 세워져야겠습니다. 아버지 한 지원과 질투가 충돌하는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이 갈등의 시대를 이 민족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는 선교국가요,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당신 앞으로 이끄는 구원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작정하셨사오니 이 작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리더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저들 안에 올바른 작당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작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내려놓고 올바른 작당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의 시세 속에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국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명 국가 증인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다윗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다윗은 이 시대의 다윗은 일어날지어다. 오 마샤파카리오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라바시오르달란데로 두베레 카르원 사로발라디아라바스 이라바티아라마샤루간 나레 안살라비아라바스 이살론도르 오토마르카리안도로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베라 쿠라디아라바스 산노로티아라바스 에즈라디아라반단다르 도메네카리안스 이잘론다리안다라스 카라디아라바스 여르바이덴드루트 베르칸노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예슈아 타마시아 반나카락 아라타타타타타스 아바라타타라타타타타스 아스카셀라다라투바라티아 오로로로로바타타카시아 오로로로바타타카시아 이라라라바타타키살라티아 훌라바라 훌라바라티아라바스 이자론나리온도로스 파산다라카트